할렐루야. 네, 중보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보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놀라운 상을 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종합해보자면 이 중보기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를 이어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우리의 삶도 변하고 그 영향력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사역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권리, 그러니까 특권이자 의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두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은혜와 함께 의무로서의 중보기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고 하는 가장 작은 기도의 범위를 지나 그 범위를 이웃과 세상으로 확장하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오랜 시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자신과 상관없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교회, 사회, 민족 등 수많은 한 나라, 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가 나 자신과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이웃들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왜 아브라함처럼 관심을 넘어서 나까지도 희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각자 열심히 기도해서 각자 다 응답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중보기도가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보기도가 우리의 특권인가?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는 존재의 격차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근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근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관점에서 앞서 잠시 언급했던 특권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보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오래전에 있었던 제사장의 역할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직분을 아주 매우 신성한 것으로 또 고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사장에게는 특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특권은 아무렇게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그 역할을 다할 때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고통받는 백성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소,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지고 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자신의 특권을 누리기만 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중보기도를 우리 성도의 특권으로 생각하되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중보할 때에는 그 기도의 대상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아픔을 나도 나눠진다라는 생각과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고 중보기도라는 그 특권을요, 어떤 특권으로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특권 이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로서 중보기도를 자기 이웃을 위한, 어떤 도시를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또 특권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재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과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책자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해 볼 말씀, 이 앞전의 말씀인 앞의 말씀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백성들의 범죄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책임을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책임을 위해, 모세 너는 너에게 맡겨진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들과 함께 더 있다가는 이들을 어떻게 해버릴까 봐, 쓸어버릴까 봐 조심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 이럴 바엔 내가 얘네를 안 보는 게 낫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요, 너무 놀라고 슬퍼서 매일같이 해왔던 몸단장까지 하지 않고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셨지만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께 특별한 존재라면 주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주께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며 주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그래야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간구하며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갈게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저히 바꾸실 것 같지 않은,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단숨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나의 삶도 내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단숨에 일어난 걸까요? 모세의 능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기도에 담긴 힘이 그렇게 뛰어나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어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뜻이 아니라 상대적인 뜻이 담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호소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의 연한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늘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꼭 죽어야 한다라는 절대적 계획이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더 늘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그냥 기도에 담긴 힘이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정해놓은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융통성이 있는 인격적인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정한 수를 떠놓고 끊임없는 중언부언의 연속과 같은 미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은혜가 동반하는 특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니느웨 성 역시도 처음에 멸망시키기로 하셨다가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영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게 되고요, 중보기도를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정에 있어서 어떤 의의나 어떤 반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그 심판 결정에 대한 취소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지 마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동하신다면 들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 대한 기도야말로 아브라함의 어떤 절실한 사랑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 기도를요 6번 이상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인원을 계속해서 줄여갑니다. 얼마나 이 기도를 하면서 부담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하나님을 볼 낯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도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저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그 고백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라는 태도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는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한 도덕적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에 등장하는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다시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때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냐면요, 우리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우리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된 데에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그들은 용서해 주시고 제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만 데려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고백과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와 관계가 있고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관계의식과 책임의식의 크기는요, 그 크기와 넓이가 너무나 작고 좁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인식했던 그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공동체 의식이 없이 기도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에 한 지체가 아프면,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파요. 또 한 곳이 평안하면 서로가 다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평안해집니다. 자, 그런데 한 지체가 아플 때 우리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 저 사람 아프구나. 그런가 보다. 만약에 우리 신체에서 어디가 아픈데 내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죽은 상태인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내 몸의 한 부분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일원의 아픔을 보고 내가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응답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의 기도에 생명력이 있는 이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의 말씀과 에스겔 22장 23절을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책자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표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또 에스겔 22장에서는 당시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의 어떤 부정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에 마땅했던 죄들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출애굽기의 상황과 에스겔서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중보기도자의 유무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반면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하나님의 어떤 진멸하심을 막을 중보기도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서 22장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차이를 가져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로 끝나지만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특권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똑같이 범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달라진 데에는 한쪽에는 중보기도자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처럼 중보기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중보기도자가 있다는 것은 또 더욱 큰 축복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엄청난 특권이자 책임져서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이자 의무예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주어진 특권과 의무를 잘 누리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 말고요, 중보기도. 혹시 여전히 나의 기도 제목만을 놓고 기도하는 좁은 기도만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시 뒤 페이지 넘겨보시면 18페이지가 있는데 18페이지에 있는 질문 4번 4가지의 중보기도를 잠시 지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넓혀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나로 국한되어 있는 기도 제목과 그 내용을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이웃을 위한, 가정을 위한 그 기도 제목으로 확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또 조금 더 넓혀보자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이웃도 굉장히 이제 다양할 수 있겠죠. 정말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또 아니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아니면 지역 주민들까지도 넓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텐데 나의 가정 아니면 또 누군가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못 쓰신 분들은 이제 쓰시면서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적어보고 계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시작으로 꾸준히 나를 넘어선 곳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을 적고 기도하시면서 이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를 잘 누리고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장 아브라함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모세처럼 그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까지 지워달라고 말할 만큼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작은 것부터 중보하셔서 그 넓이를 조금씩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인 중보기도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재 17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요청하셨던 의인됨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회개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우리의 삶의 길에 놓인 장애물들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기도는 금방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죄에 연약한 우리에게 강조했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난 달라졌어 라고만 우기니까 나의 모습과 말씀에서의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괴리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한일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기에 힘써야 하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역할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함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요한이 쓴 이유는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어떤 회개라는 기회가 하나가 더 남아있으니까 회개하면 다 된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여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대신 서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이가 있습니다. 마귀죠. 그 사탄 마귀는요, 넌 죄인이야, 죄를 지었어. 그리고 우리 그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나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의 단계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자백은 회개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백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데 함께라는 의미와 말한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말한다라는 뜻으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죄의 문제를 보고 내가 아파하고 고백하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직면하는 것이 자백인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수치스러움과 그 모욕감을 견뎌가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백이고 그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들을 거쳐야지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는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거나 또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죄에 대한 생각만 하다 보면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신뢰하면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변호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중보기도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넓혀가면 주님은 조금씩 넓어진 우리의 기도들,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들,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들을 연결하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나눈 말씀과 또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가 되는 이 중보기도를 이어가기 위해 나의 죄를 자백하는 일, 회개하는 일을 그치지 마시고 깨끗한 영성과 함께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조금씩 우리의 기도의 경계를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특권과 의무를 온전히 누리고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